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믿음으로 한 것과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에는 참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좀 보시면서 무엇을 원하실까 볼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믿음으로 행해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그 답답한 현실이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에 대한 정의에서 가장 우리에게 참 확답을 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내 욕심대로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그 소망하는 것들이 그냥 뜬구름이나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내 마음에 확신을 주는 것, 보증해 주는 그 토대,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해서 증거로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게 하시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또 믿음 있는 자를 얼마나 찾으시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있을 때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앉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정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변화시키신다. 선하게 이끄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신대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 있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대요. 상을 주신대요. 그 상이 어떤 건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믿음이 베델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베델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셨던 베델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서 다시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베델의 약속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본향,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대요. 영원까지 지키신대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혹은 믿음이 있어도 내 믿음이 살아있다 죽었다, 아니면 건강하다 병약하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뭔가 했더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베델의 약속을 믿는다면 두려운 일이 찾아올 수는 있으나 내가 결코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 베델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이에요. 근데 어려운 일이 찾아왔는데 염려와 두려움에 막 떨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몇 주째 이 베델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제가 베델의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해놓고 이제 주일 오후나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두려움과 막 근심 속에 살아요. 그러면 이 맞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죽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순종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참 지키기 어려운 것도 순종을 해야 된다. 뭐 사랑해라, 뭐 용서해라, 뭐 그 외에 우리가 참 지키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러한 베델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베델의 약속을 믿어서 아멘하고 믿는다고 선포를 했다면 일주일 동안 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일들이 찾아와도 내가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고 그 약속의 확신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저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건강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참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건강과 위생 상태나 여러 가지 일들을 얼마나 조심하면서 살아갑니까? 예, 참 이만큼 우리의 건강을 챙길 때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조심스럽게 그렇게 뭐 개인 청결을 위해서도 그렇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정말 잘 지키면서 살아가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주의하는 만큼 내 믿음을 잘 챙긴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좋아지겠는가. 내 건강 상태를 보존하고 잘 지키고 체크하는 것처럼 내 영의 상태를 잘 점검하고 잘 지키며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화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먼저 더 영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믿음이 진보를 이루어야 돼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창세기 31장의 내용을 보면서 야곱이 그동안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참 힘든 세월을 겪고 있다가 도주를 하죠. 도망갑니다. 근데 3일 후에 그 사실을 알고 라반이 추격을 해오죠. 어쨌든 추격해 와서 만나서 라반이 야곱을 해하려고 했지만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마라, 야곱을 해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라반은 계획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은 맨 마지막 돌무더기 약속, 서로 돌을 쌓아놓고 라반은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이 선을 넘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약속을 했고, 야곱은 이 모든 것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을 쌓아서 그 돌무더기 약속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고향길로 돌아가는 야곱의 발걸음에 더욱 두려움이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400명이 칼을 들고 자기를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의 일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서라고 하는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런 일의 반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참 삶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라반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좀 끝나면 한동안은 좀 텀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좀 하나님 제가 어려운 일 끝냈으니 이제는 좀 한동안은 좀 편안히 좀 쉬게 좀 해주십시오 라든가, 아니면 그래 뭐 에서와 같은 일이 찾아온다 해도 조금 텀을 두고 좀 마음의 정비를 하고 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낸 다음에 에서라고 하는 큰 일이 찾아오면 좋은데, 여러분 라반이 끝나자마자 에서가 밀고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참 삶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러한 삶이라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을 주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라반의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에서의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라반의 때에 만약 하나님이 그 전날 밤 라반의 꿈에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라반은 야곱을 해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폭력을 가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라반과 뭐
어떻게 해서 싸워서 이겼더라 해도 그 다음 찾아오는 에서 400명이 칼을 들고 있어요. 지금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우리가 라반의 일과 같은 일도 마주하고 에서와 같은 일들도 마주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베델의 약속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라반의 일을 지났는데 에서와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라반과 에서가 둘이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떠한 공격이 있더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베델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반의 일이 와도 에서의 일이 와도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꼭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베델의 약속으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는 순간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꼭 붙잡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이제 라반과 헤어지고 형 에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그 앞에 뭔가 희한한 일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볼 때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구나. 그래서 그 뜻의 이름을 따라서 마하나임,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1절 2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 길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에서를 만나야 하는 야곱의 두려움이 있거든요. 에서를 만나러 갈 때까지, 아니 에서를 만나더라도 너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에서가 400명이나 데리고 칼을 들고 온다면 너는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이렇게 지키고 있다. 그러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길을 가라. 하나님 그래서 마하나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가는 길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군대, 그런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두 진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개의 진영. 어떻게 두 개의 진영인가요? 한 진영은 그 야곱의 가족, 야곱이 소유한 모든 것들. 야곱 혼자가 아니잖아요. 야곱과 자녀들과 아내들과 또 그동안 모은 가축들 대부분 아롱진 거잖아요. 뭐 이러한 것들, 엄청 많은 부유한 재산들, 이 한 진영이 있고 또 한 진영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군대를 이루게 하는 한 진영. 그러니까 야곱에게 그런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의 진영만 보지 말고 또 한 진영이 있어. 그러니 이곳을 마하나임, 두 진영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딱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 중에 야곱이 자기 종들 몇 명을 불러서 앞길을 정탐해봐라. 내 형이 나를 지금 찾아오고 있는지 한번 찾아가 봐라. 그렇게 한번 보냈어요. 보내서 만약 그를 만나게 된다면 나의 이 모든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사정을 잘 얘기해라.
내가 형을 떠난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고 또 그 사이에 많은 재물을 얻었는지를 잘 한번 가서 이제 서로 협상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자면 그거죠. 나 이만큼 고생했으니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고생한 만큼 많은 복도 얻었으니 그 복 중에는 형한테 드릴 것도 많이 있으니 나를 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가서 미리 전해라 라고 해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보낸 사람들이 가다가 주랭랑을 쳐서 돌아온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에서가 정말 400명을 데리고 칼을 들고 야곱을 치러 오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주랭랑을 쳐서 야곱에게 돌아와 가지고 6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제는 야곱이 믿음을 꺼낼 때예요. 마하나임의 믿음을 꺼낼 때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마하나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괜찮아,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킬 거야 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두 진영을 보여주셨잖아요. 두 진영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혀 두려울 일이 없는데 야곱이 여기서 두 진영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소유를 두 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 한 진영을 가지고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두 진영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야곱은 자기 살 길을 자기 생각대로 해서 자기 혼자 또 두 진영을 만들어서 하나를 포기하면 하나를 가지고 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 어려움 중에 거하면은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입니다. 두 진영의 하나님. 여러분 꼭 뭐 내가 진영을 쌓을 만큼 여러 큰 뭐 물이나 재산이 많은 게 아니더라도 나 혼자도 하나의 진영이에요. 나 혼자 있으면 하나님도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계셔도 우리에겐 힘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하나임을 보여주신 이유는 야곱아 네가 가는 길에 두려울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이건데, 오히려 야곱은 두려워하여 답답하여 자기 소유를 두 떼로 나누더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해놓고 아차 싶었는지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8절로 12절이 그 내용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급히 떠나느라 지팡이 하나만 짚고 20년을 세월을 이제 보내서 왔는데 하나님이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중에는 아주 부유한 풍성한 소유로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내 앞에 있는 에서라고 하는 큰 장벽이 있으니 그 손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너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물론 어느 때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데 믿음은 늘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하나님이 마하나임을 보여주신 이유는 두려운 이유가 있을 때 먼저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과 다른 계획을 펼치지 말고 먼저 기도부터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먼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응답을 주셨다면, 어떤 응답이냐면 야곱아 그래 내가 너를 지킨다고 약속을 했지. 내가 너에게 진영을 몇 개 보여줬느냐. 두 진영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두 떼를 만들어라. 만약 이렇게 기도 응답이 왔다면, 그래서 두 떼를 만들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살 길을 다 열어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놓으니까 자기 생각 그대로를 이루어달라는 기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믿음이 없는 것은 이렇게 또 기도를 해놓고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두 떼가 아니라
세 대, 네 대 그룹을 더 만들어서 펼쳐놓기 시작합니다. 순차적으로 하나씩 1차, 2차, 3차 보내서 나의 이 물질, 이 소유로 형의 마음을 풀어놓자는 거예요. 형의 감정을 다 풀어놔서 그 다음에 내가 형을 만나면 형이 나를 용서하지 않겠는가 해서 다시 한번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여러분 하반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순서를 보시면 야곱이 자기 계획을 먼저 세웠죠. 두 때를 이루겠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지만 자기 계획을 먼저 세웠고 그 사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못 믿어서 세 때, 네 때 이렇게 더 많은 때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과 또 다른 자기 생각 사이에 기도가 있다면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기도는 믿음이 있는 기도인가요? 없는 기도인가요? 사실 야곱의 그 기도가 진실하지 않다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만하임을 보여주셨다면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 이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내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것이고 오늘 나도 어쩌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서 온전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만하임이 오늘 말씀으로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두 진영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참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당장 이 고난을 없이 해주십시오. 없게 해주십시오. 사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 만하임의 하나님, 군대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두 진영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믿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내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그 군대가 일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그냥 없게 해주세요. 사실 그 기도가 아닌 거죠. 진짜 믿음은 믿게 하옵소서.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 내 생각, 내 의지대로 한다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결국 제자리예요. 아니 어쩌면 뒤로 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해놓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제자리예요. 삶의 제자리.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힘대로 해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참 내가 뭐 하면서 사는 것인가? 내가 이 긴 시간 동안 보내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인생의 목적은 어디 있는가? 대부분 이런 때에 내 입에 사는 말들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상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뭐냐면 야곱이 이제 몇 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좀 순서 나눠서 순차적으로 형에게 그 재물들을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형의 감정을 푼 다음에 형과 대면하면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때를 이루는 이 짐승이요 엄청 많아요. 숫자가. 여러분 굉장히 많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14절 15절에 보면은요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해서 이 짐승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순차적으로 형에게 다 보내겠다는 거예요. 1차로 보냈을 때 마음이 들어서 풀리면 감사한 일이고 풀리지 않았어 그럼 2차가 출발하는 거예요.
2차에서 괜찮으면 괜찮은데 또 3차까지 보내고 4차까지 보내고 다 보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 보내서 자기 목숨만 살 수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1차가 가서 그 짐승들을 끌고 가는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에게 만약에 에서가 물어본다면 이 짐승들은 누가 보낸 것이냐라고 에서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야곱이 그 종에게 알려줘요. 18절에 보면은요,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주와 종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세요.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이 짐승들은 주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주는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에서. 주, 당신, 주의 종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 에서에게로, 야곱이 내 주는 에서인데 에서에게로 이 이름을 다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두 형제가 태중에 있을 때, 쌍둥이로 있을 때 그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꿈을 꿨어요. 하나님 현몽하여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약속 믿고 장자권의 명분을 빼앗은 거잖아요, 동생이.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생각대로만 살아왔어요. 다 자기 뜻대로만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다시 역전되잖아요. 형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의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요, 제자리로 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차, 2차, 3차, 4차 재물을 다 보내는데 그 재물을 형이 다 받아도 괜찮습니다. 받고 마음이 풀려서 내 목숨만 살려주면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때를 지어서 다 보냈어요. 가족도 보내고 짐승도 보내고 종도 보내고 다 보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대요. 야복강이라는 그 강가에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 모든 진영을 다 보내고 혼자 남아서 여러분 무슨 생각했을까요? 도대체 나는 20년 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20년 동안 난 왜 이렇게 고생을 한 건가? 지금 지팡이 하나 짚고 나온 그 20년의 세월, 지금 아무것도 없이 다 그냥 보낸 거예요. 나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0년 동안 나는 무엇을 한 것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짐승, 소유 이런 것을 다 빼앗기는 것, 참 그것도 자기 보낸 고난의 세월에 비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더 허망한 것은 인생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몸이 깨지도록, 몸이 아프도록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덧 나 혼자 생각해보니 내가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내게 남는 것이 없고.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냥 내 통장은 스쳐 지나가는, 내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 나라에서 관리해주고 카드 회사에서 관리해주고 나는 본 적도 없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여러분, 물론 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재물을 쌓아두신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물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도 저는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대로 살아가면 마치 내 손으로 물을 움켜쥐는 것과 같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여러분 다 새나가는 것이죠. 야곱의 20년 세월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실제 삶에서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20년의 세월이 허망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남는 게 없어요. 마음에 허망한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 재물로 아무리 자기를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지킬 수 없으니까 다 떠나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은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마음에 뭔가 묵직한 게 있어요. 든든한 게 있어요.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믿음 따로, 삶 따로, 예배의 믿음 따로, 일상적인 믿음 따로, 뭐 이런 게 너무 많은 건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힘들고 허망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뿐이에요. 믿음. 야곱은 늘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야곱을 사랑하는 것도 변함이 없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해놓고 하나님 따르지 않는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참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게 찾아오셨고, 한번 붙들면 놓지 않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게 유명한 야복강가의 씨름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24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갑자기 이게 등장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 이것의 어떤 시작과 과정과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씨름하니까 우리나라 전통 씨름을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모양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뜻은 이해가 돼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보내고 이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고 있고 여전히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에 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무엇이라도 몸으로 막 표현을 해야 돼요.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 몸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고 그를 붙잡고 이 몸을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유도하신 거예요. 몸은 막 씨름처럼 하고 있지만 마음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함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지 않습니다. 씨름에서. 그냥 지는 척 하세요. 야곱이 본인이 이겼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는데, 야곱아, 너는 더 이상 너의 힘대로 살면 안 돼 하면서 자기의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이 딱 치시는 거죠. 어긋나게 하셨어요. 25절 말씀입니다. 32장 25절 보면은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 자기는 어떤 사람이고 결국은 하나님이시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삶을 채웠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간적인 힘을 빼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야곱은 지금 자기와 씨름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막다른 골목이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이제 날이 밝으니 나로 가게 하라. 나 좀 놔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인 걸 알게 된 것이죠.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더 이상은 붙들 수 있는 근거, 소망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손 놓치면 저는 죽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거 못 넣습니다. 그 사람은 야, 바지 내려간다. 나 좀 놔줘라. 나 가야 된다. 계속 이렇게 뿌리치지만 하나님 놓을 수 없습니다. 놓을 수 없습니다. 저 이거 놓으면 전 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신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그 씨름 삿바, 이렇게 삿바 잡을 때 그 고리를 열어놓은 것처럼 붙들게 시키고 막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한번 잡으면 놓칠 수 없게끔 하나님이 다 유도하신 거예요. 야곱의 믿음을 이끌어 주신 겁니다. 야곱의 이 씨름의 과정을 우리는 기도라고 표현하죠. 기도. 끝까지 놓지 않는 기도.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기도,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하는 그 기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관절을 치신 이유가 뭐예요? 허벅지 관절을 치신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네 힘대로 살지 마라. 지금요 야곱이 지금 이제 허벅지 관절이 나갔기 때문에 서 있기도 힘들어요. 걷기도 힘들어요. 그 사람을 놓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놓으면 힘든 거예요. 삶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때로 내 삶에 치시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교훈입니다. 자꾸 너의 힘만 믿고 사니까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지나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허망한 세월을 보내고 그런 삶을 반복하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무 의지하는 뭔가를 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러질 듯 나에게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신호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지? 왜 내 이 부분을 치실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라는 영적 신호임을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20년 광야 학교의 졸업식이에요. 마지막 시험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20년 동안 아니죠. 그 나이가 훨씬 더 많지만 그 이름 뭘로 살았어요?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속이는 자로 살았어요. 이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실 것이다. 넌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다. 이제는 넌 졸업해라. 이스라엘로 네 이름을 바꿔준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데요. 더보다 그 정확한 뜻은 하나님과 함께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긴다. 앞으로 야곱은 야곱으로 살지 않아요. 속이는 자로 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 그 얼굴을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았다 해서 그 하나님 만난 그 장소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분이엘. 그래서 성경은 그 분이엘을 기점으로 야곱의 마음이 이전까지는 어제까지는 두려움과 근심과 무서움과 공포였지만 이 분이엘을 기점으로 야곱의 마음이 달라졌다. 기쁨과 감사와 믿음과 도전과 평안으로 달라졌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31절에 보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라고 했어요. 이제야 비로 해가 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한낮의 삶을 살아도 한밤중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살면 내 인생이 한밤중을 보낼 때에도 한낮의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해가 돋습니다. 해가 돋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얼굴을 대하여 마주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와 대면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빛이 되셔서 우리를 해돋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분이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인생,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인생. 근데 그 하나님의 얼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있으면 그곳이 분이엘입니다. 그곳에서 해가 돋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만 이곳이 베델이다 분이엘이다 하지 마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늘 분이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밭에 심는 거잖아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말씀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뿐만 아니라 월요일날도 화요일날도 일주일 내내 주일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주시는 그 묵상의 말씀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이 주보를 갖고 다니시면 좋은데 이 주보를 갖고 다니면 너무 믿음 있는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주보에 있는
그 말씀 요약 이런 거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는 거죠. 찍어가지고 월요일 날도 지하철이나 아니면 일하기 전 1분 전에 그걸 딱 보는 거죠. 화요일 날도 핸드폰 꺼내서 그 말씀 요약을 사진에 한번 딱 보는 거죠. 수요일 날도 보고. 그러면은요 일주일 내내 내가 분이엘로 사는 거예요. 해가 돋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그런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수요일쯤 모였더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억 안 나면 딱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그런 때 이용하세요. 다른 때보다도 더 사진 찍어놓고 매일매일 우리가 좀 분이엘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밭에 심어야 그것이 열매가 돼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도 이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을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이름이 바뀌는 동안 하나님이 등장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도 계속 바뀌어요. 3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만난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광야길 그 딱딱한 돌베개를 잡고 있을 때에 하늘 사닥다리가 움직이면서 하늘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다시 돌아올 이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베델의 하나님,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 만난 하나님, 오늘 보니까 마하나임의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로 두 진영으로 야곱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라반의 일을 지났느냐, 에서를 지금 마주할 두려움에 있느냐, 나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이다.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두 진영으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길을 지나는데 여전히 자기 꾀에 넘어져서 혼자 쓸쓸히 인생의 방황과 허무함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분이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분이엘의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야곱아, 여전히 네가 믿지 못하겠느냐? 나를 붙잡아라. 나를 붙잡지 않고 넌 서 있을 수도 없고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분이엘의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나를 대면해라. 그래야 너의 인생이 해가 돋는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오기까지 베델의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 또 분이엘의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지켜주십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베델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고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고 분이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때로 내 믿음이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기도와 말씀 순종으로 온전한 믿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